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겠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다 사용해보서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아는 다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내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 그것이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잠언에 이런 글이 있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겠지만 참 지혜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이렇게 받자라고 생각을 하자면 그 길이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즐겁고 늘 편하고 쉽고 코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그러는 길을 가는 걸까?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의 인물들, 야곱, 모세, 다윗, 또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를 포함한,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 본인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고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18장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구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길가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스인이었어요. 이 구스라는 이 단어, 이것은 나라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라 이름. 그런데 원래는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을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 함 중에 하나였던 함의 아들이 구스였어요. 그러니까 구스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스가 태어나고 나서 그 구스의 밑에 태어나는 구스의 아들들이
여기 앞에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스의 아들들 중에 성경에서 유명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지금 이 화면에 8절에 있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에요. 왜 유명하냐? 뭘로 유명하냐? 무엇으로 유명하냐? 세상에 처음 있었던 영웅입니다. 영웅. 처음 있었던. 그리고 용사였고.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구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여기 지금 그 다음 절에 지금 안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힘이 센 용사, 그 당시에 가장 영웅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이 니므롯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들이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무엇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 대항을 했다, 대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았냐는 거예요. 왜? 하늘만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바벨탑을 왜 쌓았죠?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그 전 사건이 있어요. 그 전 사건이 뭐냐? 노아의 홍수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었죠. 그 일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의 자손들로 해서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또 그런 일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와도 잠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탑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사실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엇을 얘기하셨죠? 무지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는 내가 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안 믿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비를 내려서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저항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기보다는 바벨탑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바벨탑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은 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니므롯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니므롯의 이제 조상이 구스예요. 자, 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자, 여러분들 이 구스를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구스는 신약 성경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에티오피아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나온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나라를 얘기하느냐? 답을 얘기하면 애굽입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는 에티오피아가 구스인데 왜 구약에서는 애굽이 구스일까? 그 차이가 뭘까? 원래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왕조입니다. 왕조. 구스가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스 왕조가 만들어져요. 우리 김씨, 최씨 뭐 이런 왕조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구스 왕조가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금 현재로 얘기하자면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왕조가 유지가 되어 오는데 이사야 시대 당시에 힘이 강성해져요. 구수가, 왕조가 힘이 강성해져서 근처에 있는 애굽을 통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구수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역사 때문에 이사야 당시에는 애굽을 구수라고도 얘기하고 구수를 애굽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여러분들 왜 첫 1절에 이 말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이 될까요? 왜 슬프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애굽이, 그러니까 구수가 애굽이라고 그랬죠. 애굽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그런 형국을 보면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스의 조상이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런 니므롯의 이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은 필요 없고 내 능력, 내 힘으로 나에게 앞으로 올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던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또 홍수를 일으키면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해 보자라고 머리 싸매고 함께 모여서 만든 게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지금 이 이사야 당시의 구수, 애굽도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고 그냥 내 능력,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라는 게 뭘까요? 구수가 갖고 있었던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 그게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아수르입니다. 왜 아수르가 문제였느냐? 아수르가 애굽보다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이스라엘보다도 위쪽에 있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잔인한 나라잖아요. 잔인한. 그리고 강성해졌고 이 나라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그 밑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또 그 밑에 있는 애굽까지 전부 몽땅 아수르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점점 내려오는 그 아수르를 이제 가장 큰 위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애굽 구수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 이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웃 나라가 어딜까요? 이제 남유다가 가깝잖아요. 남유다, 블레셋, 모압 이런 이웃 국가들에게 외교 사절단들을 계속 보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는 관심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외교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거를 보고 있는 이사야가 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슬프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슬프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강 건너편, 이 강은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을 나일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나일강 강 건너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오늘 날개친다. 소리가 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집트에는 나일강에는 뭐가 많이 사냐면,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가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뚜기가 많이 살아요. 근데 메뚜기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한 메뚜기가 아니고 참새만한 메뚜기가 뭐 많을 때는 수만 마리,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 메뚜기가
날아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이 메뚜기를 생각하면서, 너네 나라 애굽은 메뚜기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걸 형상화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사야가 옛날에 여러분들 배를 보면 이 당시에 배가 노를 젓죠. 이 노를 젓고 가는 모양새를 보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메뚜기가 날개 치고 어디 가는 모양처럼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사야가 하는 1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가 무서우니까 그냥 이 이웃 나라들에게 사절단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절단들. 뭐를 타고? 배를 타고 외교 관계 또는 경제 관계 또는 군사적 관계로 외교적인 관계, 외국과 그런 걸 통해서 아수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분주하게 그 수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양새를 지금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여러분들 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2절에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배. 뭘로 만든 배? 갈대. 여러분들 왜 갈대로 배를 만드냐면, 나일강에는 갈대 파피루스가 엄청 많습니다. 종이를 만들 정도로. 근데 그 파피루스 갈대로 배도 만들었어요. 왜 배로 그걸 만들었을까? 그 나무로 만들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나일강은 막 그 홍수가 나고 막 이렇게 태풍처럼 파도가 셀 때가 많잖아요. 간혹. 근데 그럴 때 나무로 만든 배는 다 부서집니다. 부서져요. 근데 갈대배는 안 부서져요. 갈대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갈대배를 이 당시에 많이 만들었는데, 자, 그 배를 띄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사자. 이 사자는 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절단. 왜 사절단을 보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연대하고 연합하고 동맹을 맺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로 나일강 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고 나일강 수로로 보내면서 이르기를, 자, 뭐라고 얘기하죠? 민첩한 사절들아, 사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네. 강들이 나누인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여러분들 지도를 잘 분석해서 보시면, 이집트 나라 지도를 보면요, 나일강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라 안에. 그러니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건 이집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집트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장대하고 준수하다. 장대는 키가 크다. 준수하다, 이 얘기는 강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이런 백성들에게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애굽의 사절단들이 이웃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도 가 있고, 뭐 블레셋 또는 모압 이렇게 가 있어요. 왜? 우리 연대하자, 우리 군사 동맹을 맺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애굽의 사절단들 보고 너네 나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그러니까 애굽, 너네 나라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복귀하라고 했을까요? 강하고 준수한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너네 나라, 구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 이사야의 마음은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원인을. 어떤 원인일까요? 지금 왜 아수르가 이 나라 저 나라를 괴롭히고 깡패처럼 막 다 부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이 이사야가 생각하는 원인은 모든 나라들이 짓고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갖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저버리고 그냥 인간들의 욕망과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으셔서 지금 아수르 나라를 통해 남유다도 블레셋도 모압도 또는 애굽도 다 이렇게 지금 심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는 모르고 그거는 모르고 그저 외교적인 능력이나 또는 군사적 동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1절에 슬프다 이렇게 운을 띄운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이제 바벨탑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바벨탑 사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과 이 구스의 애굽의 이 연대를 맺으려고 했던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같아요.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남유다 사람들도 구스와 연대를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이 바벨탑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 그 일을 일으키기 전에 노아 홍수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행한 일이셨죠. 죄에 대한 심판.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기 위해 인간의 힘으로 신의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해서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유다나 구스나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아수르의 그 심판을 인간 우리의 힘으로 신의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이렇게 연대를 맺고 동맹을 맺고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왜 나에게 이런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 문제만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그럴까? 여러분들 잠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들 우리도 뭘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내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오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과 생각과 삶을 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손길을 베푸시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 힘이 다 빠지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나 남유다 시절 때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멈추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1년 전의 모습,
한 달 전의 모습, 지난주의 모습 그대로 그걸 갖고 살면서 자기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인간적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세상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산들 위에 기치라고 되어 있고 기치는 깃발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분다.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전쟁 승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승리하면 깃발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들 그 인천 상륙작전이 얼마 전에 있었죠? 재연했잖아요.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 때 서울을 수복 탈환을 했죠. 서울을 14일 만에 탈환했나요? 탈환을 하고 인공기가 걸려 있었던 중앙총에다가 태극기를 걸었잖아요. 그걸 지금도 재현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가장 먼저 뭘 하죠? 깃발을 걸어요. 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 산들 위에 깃발을 세웠다. 그 얘기는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승전 나팔, 승전가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전쟁이냐? 지금 좀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좀 어려운 느낌인데 3절의 지금 이야기는 아수르가 지금 모든 나라를 괴롭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아수르가 패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망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큰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너지는 그날이 올 때 너희들이 보고 들을 거라는 거예요. 뭘 봐요? 아, 우리가 이겼다. 깃발이 올라가고 나팔이 소리가 우리가 이겼다 소리가 들리겠죠.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날이 오면 왜 그 큰 나라가 무너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기 위해 어렵게 지금 쓴 겁니다. 그 큰 나라가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너희들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실 때 그 큰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사람들끼리 야 우리 무너뜨리자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절과 2절에서는 그런데 왜 지금 너희들은 나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고 뭐 사실 4절단 계속 열심히 보내서 연대하고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느냐. 이사야가 그걸 보면서 1절에 슬프다. 안타깝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게 좀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도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4절을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까? 근데 이 4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얘네들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농부들이 추수를 할 때 익으면 추수하지 안 익은 거를 추수하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뭘 익는다. 이 밭에 있는 뭐가 익어간다. 그럼 잘 익게 풍성하게 익게 해주는 게 뭐가 그걸 과실을 잘 맺게 해줄까요? 일조량 그리고 강수죠. 강수.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럼 이스라엘은 작물이 어떻게 자라느냐?
비가 아니라 이슬입니다. 이슬. 근데 이슬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금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와요. 온 세상에 다 젖을 정도로. 그게 언제? 운무가 낄 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4절에서 쬐이는 일광, 이거는 일조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가을 더위의 운무, 이거는 이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일이 자라는 거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자랄 거 아니에요? 자란다. 자라면 언젠가 추수할 거 아니에요? 이 추수가 뭐냐?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낫을 내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사람 두 눈을 뽑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수르가 그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만 봤어요. 너무나 시간이 더딜 정도로. 근데 그 아수르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깡패처럼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해도 우리 일이 잘 되기만 하네? 문제가 없네? 더 하자. 야, 우리 더 하자.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조량이 됐고 이슬이 됐다는 거예요. 점점점 뭘 앞당겼다? 무엇을 앞당겼다? 추수 당하는 날을 앞당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을 들고 있다가 때가 되면 베어버리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기는 거. 여러분, 일조량이 좋고 이게 강수량이 잘 맞으면 추수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일을 아수르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나의 처소, 4절에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내게 이르시되, 이 내는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는데, 내가 나의, 여기 내가 나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4절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조용히 뭘 지켜봤어요? 그 아수르의 악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 악행을 조용히 지켜보는데, 어떻게 지켜보는 게, 하나님이 가만히 간섭을 안 하고 내버려 둔 거, 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둔 거, 그게 그들의 추수를 앞당기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쪼이는 일과, 그리고 가을의 이슬, 운무, 그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농사는 포도농사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농사.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앞에 화면에 있는데 1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 왔는데 왜 내버려둡니까? 그 악한 놈들을, 그 깡패 같은 놈들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고 계세요? 항의했어요. 누가? 하박국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박국이 그렇게 막 항변할 때, 하나님께 따지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내가 빨리 바벨론 물리쳐 줄게, 이랬나요? 안 그랬어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막 당하는데 얼마나 많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내 딸이고 내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에 아무 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하나님이 정한 때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누구도 그거를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 때를 땡기거나 그 때를 미루거나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연기시키거나,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을 너무 많이 저지르잖아요. 아까처럼 아수르의 악함이 뭐가 됐다고요? 추수를 앞당기는 일조량이 됐고 이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악하면 심판의 때가 땡겨집니다. 근데 의인들이 있어요. 의인들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 의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기를 땡기고 미루고 하는 일에 인간이 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정한 때, 야 이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결정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냐면, 야 하나님이 심판 안 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이거 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하고 그 악이 최절정에 이를 때, 과일로 얘기하면 이제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활짝 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칼을 하나님이 빼는 날, 하나님이 칼을 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패로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칼 빼보세요. 우리가 막아볼 테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여기 바벨탑이 니무롯, 세미라미스가 아내고 아들이 단무 주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니무롯의 일당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2번만 심판해 보세요. 2번만. 우리가 막아냅니다. 세상을 다 잠기게 해보세요. 우리 탑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과 인간의 방패, 여러분들 결론은 뭡니까? 인간의 방패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 구스가, 남유다가 하는 일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 없고 우리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내버려 둔 거죠. 내버려 두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제 칼을 빼는데, 그 칼을 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 지금 나와 있듯이 산의 독수리, 땅의 들짐승들에게 이게 아수르가 망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인들이 다 이제 죽는 거죠. 그들의 악행으로 그들이 망하는 그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도록 시신이 치우는 자가 없을 정도. 그 얘기는 너무나 많은 시신들. 여러분들 지금 리비아인가요? 리비아에 그 홍수가 나서 만여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폐쇄시켰어요. 왜? 전염병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치울 수 없을 정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시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6절에 지금 이야기는 그와 같은,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도 시신을 치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아수르가 그렇게 망했어요, 실제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실제로 망했습니다.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 5절을 보니까 꽃이 떨어질 때, 야, 요게 정확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뭐 본인이 정한 때가 되면 주저없이 그때 자기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꽃이 떨어질 때. 그 얘기가 그겁니다.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죠. 그 찰나에 하나님이 칼을 뺀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악한 자들의 그 열매라는 게 뭘까요? 악한 자들의 열매. 그 열매가 아까 그거예요. 악이 최절정에 올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봐봐, 이 세상을 봐. 방심하는 거죠. 그 찰나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남유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막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7절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관심 없고 은행을 가고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밤을 새도록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하나님은 관심 없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의지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결론은 뭐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너짐이었다는 거예요. 무너짐. 근데 그 무너지고 나서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개입을 하신 거죠. 개입을 해서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이들이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아수르가 여러분을 망했잖아요. 그 아수르가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수많은 구스 또 남유다 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모압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남유다 사람들 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유다 너희들이 구스를 의지하고 뭐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러는데 아수르가 망하는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역사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을까요? 저는 그걸 알아요. 언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이에요. 왜 젊을 때는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 이유는 사람의 힘이 모두 빠질 때, 사라질 때, 연약해질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보여지고 내 능력이 느껴지고 내가 뭔가를 쥐고 있을 때는 그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는 그게 다 없죠.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모래를 손을 피면 손가락 사이로 그 모래가 다 빠져나가듯이 모든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쫙 빠져나가요. 그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걸 그렇게 네가 신뢰하고 의지하는구나. 그래 해봐라. 기다려요. 우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 힘이 모두 빠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현명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지혜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을 향해 여러분들 들어가죠. 점점 가을에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 가을 익어가는 이 과일과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